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 한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두 가지 주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는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 그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져서 참 잘못되는 일들이, 실패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도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특별히 오늘 주제는 시험입니다. 시험. 여러분들이 가지신 이 한글 성경을 보면 전부 성경 여러 곳에 시험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 시험이 어떤 시험인지는 구체적으로 안 밝혔어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보거나 영어 성경은 그걸 좀 잘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3T로 구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어의 T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두 번째는 트라이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그래서 세 가지 단어로 사용된 것이 테스트, 그걸 시험이라고 했고, 또 두 번째는 시련을 말하는 겁니다. 연단, 시련, 그것을 표현했고, 세 번째는 유혹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테스트, 또 시련, 연단.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확인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 우리 삶을 축복해 주시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사용되어졌고, 유혹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시험 드는 인생들이 많고 파괴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말 자기 아들 독자를 이삭을 죽이라고 한 것이 아니고, 죽여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걸 보시고자 한 것이고, 또 양을, 번제드릴 양을 준비해 놓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테스트를 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 테스트에 합격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제 많은 자손의 복도 주시겠다, 또한 땅의 복도 허락해 주시겠다, 하늘의 복도 주시겠다, 이런 축복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 믿음이 괜찮다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를 때로는 테스트 하신다고 하면은 불합격할 확률들이 참 많은 거예요.
그 시험에만, 그 테스트에만 합격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보장해 주시는데, 그러면서 두 번째로 사용된 단어는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그 시험은 트라이얼, 시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 굳세게 만들고, 또한 우리의 인격을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인격으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모난 부분을 깎아버리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바라셔서 우리에게 시련을 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때 시험 들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시험 들지 말고 거기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왜? 이후에, 연단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그 연단은 정금같이 연단하시지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많이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우리가 고난을 많이 받고 그런 고난을 기도하면서 인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웬만한 어려움에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넘어집니까?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패배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때는 그 시련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들도,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그건 시련을 말하는 거죠.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시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욥기서 2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욥은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정도로의 참 상상을 초월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10자녀가 다 죽게 되었고, 또한 많은 재산도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고, 자기 몸에 참 종기가 나서, 악한 종기가 나서 온 몸을 깨어진 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한 사람인데, 잔치하고 나면 자기 자녀들, 가족들을 다 불러놓고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범죄했을까 봐서 하나님 앞에 제단도 쌓으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신앙생활을 했는데 엄청난 참 어려움을 겪게 된 거예요. 사실 이 시련은 사탄이 하나님 앞에 참소했잖아요. 하나님, 욥이 왜 하나님 잘 믿는지 아세요? 자녀들을 복 주셨지요. 또한 재산 많이 주셨지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섬기지, 그거 다 빼앗아가 보세요. 그거 하나님 섬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엄청난 시련을 겪고 났지만 그가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때로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은 연단으로 받아들이면서 그때는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절대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이 겪는 그 고난을 다, 그가 겪는 그런 시련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시련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극복했더니 욥기서 마지막 장에 보면 42장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시련을 잘 극복하면 우리의 신앙도 강해지고 우리의 인격도 잘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많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는 유혹입니다. temptation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썼어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이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아니하신다. 네. 그래서 유혹이라는 것은 죄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미혹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유혹을 받지도 않으시고, 그러니까 사탄이 아무리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도, 유혹하려고 해도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유혹도 받지도 않으시지만 어느 누구도 유혹하지 않는다, 잘못되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잘되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쓰임받도록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지,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유혹하는 자는 마귀고 유혹의 뿌리는 인간의 욕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각 사람의 안에 있는 인간의 기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기본 욕망들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식욕도 있고 성욕도 있고, 여러 가지 기본 욕심, 또 우리가 살면서 남보다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이 사단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던진 낚시에 미끼를 물다가 거기에 꿰여서 평생 잘못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 유혹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혹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욕심이 인생을 망치는 일들이 참 많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분수대로 욕심을 절제하고 초연하며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그냥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잘못된 그런 생각과 어떤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으려고 할 때에 그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가정도 참 가정이 화평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욕심이
지나치게 될 때에 가정이 편할 날이 없어요. 부부는 꼭 알아야 될 것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가 자기의 욕심, 그것을 채워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남편과 아내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남편의 능력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더 많은 것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꾸 재촉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섬기면서도 중요한 것은 사심이 없어야 됩니다. 사심, 욕심이 개입되어 있으면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사심이, 욕심이 개입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싸움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도 욕심을 내면 안 되고, 또한 교회에 중요한 직책을 가진 분들이 교회를 자신들이 핸들하려고 욕심을 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심을 버려야 돼요. 그저 순수함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섬기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교회도 아름답게 성장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함, 감사함, 겸손함, 은혜로 교회를 섬기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 내 욕심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교회가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죠. 직분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여기서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도 사단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고, 그러니까는 사단에 미혹돼서 우리의 영혼이 잘못되고 우리의 삶이 잘못되고 우리의 인생이 잘못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짧은 한 절이지만 우리에게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누구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그걸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직전에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유혹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템테이션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유혹을 했지만은, 거기 보면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유혹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죠.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시험하는 자가 그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너 돌로 얼마나 배고프냐?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될 거 아니야? 왜 굶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로 떡을 만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단의 괴계를 아시기 때문에 사단에게 안 넘어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사단은 여러 가지로 우리를 유혹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영적 분별력과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이 없이는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마귀를 과소평가해서 하는데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마귀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과소평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라, 그렇게 권면을 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게 되면 언제 어느 때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리의 귀를 통해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잘못될지 미혹될지 모르니까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걸 강조했던 것을 보게 돼요. 옛뱀 마귀도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먹는 것으로, 먹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가 살면서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예배 끝난 후에 맛있는 음식을 같이 나누는 그 즐거움도 대단한 거예요. 하는 분들은 참 고생스럽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는다는 거, 참 평생,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애는 먹는 생애예요. 먹는 생애. 그래도 더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냥 몸부림을 치잖아요. 인간이 빠져들 수 있는 세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이 있다 그랬어요.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이런 세 가지 유혹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여기서 세상은 그냥 지금 코스모스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모든 악의 세력, 그리고 이단자들, 전부 사람들에게 육신의 정욕으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악의 세력이나 또한 악한 거짓 선지자들이나 전부 사단의 사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마귀로부터 왔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육체의 만족을 채우고자 악한 것을 추구하는 탐욕, 그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안목의 정욕은 무엇을 내가 봄으로 인해서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 그 다음에 돈을 얻기 위해서, 또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람의 방법,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마귀가 그렇게 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삶에 참 귀한 수단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 돈 때문에 고통을 겪지만, 때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 돈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걸 빼앗아서 내가 소유하려다가 그 인생이 망치고, 성적인 문제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평생 인생에 꼬리표가 붙어 있어요. 비참한 거예요. 또 먹고 마시는 것도 아무거나 먹고 마시지 말고, 하나님 보실 때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것만 먹고 마셔야지, 먹어서는 안 될 것, 마셔서도 안 될 것, 그런 것들은 좀 금할 줄 아는 그 욕심 부리지 말라 이거예요. 그 못 먹는다고 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이생의 자랑,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물질, 지식 등을 이제 과대평가하여 자랑하는 것. 명예나 권세, 그거 사실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정말 구제를 위해서 먹지 못하는, 굶어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돈이 아니라 죄 짓게 하는데 그 많은 돈을 다 내놓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명예를 얻었으면 그 다음에 좀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 명예를 그렇게 자랑하고 권세를 자랑하고 물질을 자랑하고, 어떤 분들 그래요. 나 있는 것은 돈밖에 없다, 그런 분들 있어요. 교인들 중에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그거 다 거둬가시면은, 잠언서에 보면 돈은 날개가 있다 그랬거든요. 날개가 있어서 다 날아갈 수도 있고 내게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없다고 하지 마시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이죠. 얼마나 있다고 나는 돈밖에 없다 그러는. 자랑하지 말아요. 사단은 인간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면서 뭐가 지금 그 사람에게 약점이 있는가, 약한 부분이 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정에 약한 사람들이세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하지 않고 죄 짓는 사람이 있는데도 정에 약해서 같이 교회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민생활을 오래 같이 한 교회에서 했으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정이 아니라 신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친한데, 저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주는데 악에는 같이 동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해요. 돈에 약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한가한 시간에 약해요. 그래서 시간 나면은 이 시간을 귀한 시간으로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 하고 참 하나님이 인정하실, 하나님께 복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을 하면 좋은데, 꼭 그 시간에 술과 도박으로, 음란한 것으로. 다윗이 너무 한가해서 그 한가한 시간, 군인들은 다 전쟁에 나갔는데 목숨을 걸고 전쟁하는데 궁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한 여인이 말이죠,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처럼 뭐 집에서 뭐 샤워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범죄하고. 한가한 시간. 여러분들 시간 많은 분들, 시간이 없는 분들도 많지만 시간 많은 분들 그 시간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 시간 잘못 사용하면 죄된 일을. 젊은 학생들이 말이죠, 시간 많으면 그냥 인터넷으로 들어가가지고 봐서는 안 될 걸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다가 자식들이, 야, 우리 아이가 참 컴퓨터 열심히 잘하는구나, 컴퓨터 박사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오산이라는 거예요. 뭘 보는지를 알아야지요. 명예와 권력, 어떤 사람들은 너무 쉽게 분노하는 거예요. 명예에 약한 사람, 권력에 약한 사람 쉽게 분노해요. 조금만 무슨 기분 나쁘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한 분들도 불끈불끈 화를 잘 내요. 화를 불끈불끈 내서 상대방을 굉장히 참 고통스럽게 만들어 놓고, 나는 뒤끝이 없습니다. 뒤끝이 없대요. 상처 다 주고 나서. 그 사람이 받은 상처는 생각을 안 합니까? 때로는 우리의 강점도 사단이 비집고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면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게 되는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잖아요. 아담이 지은 죄는, 원죄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도록 원죄를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죄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되고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담의 후예들이 말이죠, 지옥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모든 악한 마귀가, 사단이 여러 가지로 시험을 하지만 그 모든 유혹을 이겨내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친히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의 죄의 종이 아닌 의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귀한 존재들로 쓰임받기를 원하셔서 주님은 자기 몸을 버리신 거예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모든 죄인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는 심판과 사망이 없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 형벌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도 잘못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잘못되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가정이 파탄나고, 얼마나 많은 직분자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서 교회가 파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고 전도가 안 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마귀의 유혹을 분별하게 되고 그 유혹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게 되고 평생 가족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사회에 악영향과 고통을 겪게 하며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를 망가뜨리는 주역들이 될 수 있고 자신도 평생 지울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나니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 말이죠. 마귀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는가? 그건 기도인데, 예수님께서 기도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우리도 기도해야 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는 문제가 너무 힘든 문제라 하나님 앞에 처음 어떻게 기도했어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말하는 거죠. 그런 기도를 처음에는 드렸는데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더 확신하게 된 거예요. 아, 하나님 뜻. 그래서 이제는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주님이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 보니까 잠자고 있었단 말이죠. 그때 3번씩에 나가서 똑같은 말씀을 한 게 뭐예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시험은 유혹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가정에서도 시험 들 일이 많고 교회에서도 시험 들 일이 많아요. 시험 들 일이 우리 삶
삶 속에 질비하게 늘려 있어요.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 미혹에 넘어와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시험 들어서 교회 하던 봉사 다 그만두고. 자, 옆에 분들에게 절대 시험 들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시험 든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가 기도를 쉬게 될 때에 마귀가 틈타게 되고, 마귀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성도와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제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매일 매순간 나한테 시험거리를 주는 거예요. 자꾸 시험거리를 그냥 어떤 사람은 보따리로 주는 거예요. 그 덥석덥석 받으면 안 돼요. 마귀가 주는 것은 잘 분별해서 이건 거절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건 다 받아야 되지.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탄을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우리의 이 머리에 두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나니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같은 능력이 있는데, 말씀 아니면 마귀를 물리칠 수가 없다. 기도 아니면 마귀를 대적할 수가 없다. 청년이 무엇을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조심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방심하는 거예요. 전혀 준비지 안 된 상태죠. 그 다음에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마귀의 시험에 절대 안 넘어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신앙이 대단한 줄 알아요. 내 신앙, 사단의 미혹을 받으면 한순간이에요. 저 사람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던가? 어이가 없을 때가 많단 말이죠. 내 신앙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음도 지키는 것이고 주의 일도 하는 것이지 내가 대단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서도 안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선질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교만하면은 언제 내가 넘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장담하면 안 돼요.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렇게 말해야지. 제가 그 정도는 하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가 좀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조금 하지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 은혜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에 자주 참석하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생활이 깨끗하지 못하면 사탄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교회 열심, 그거하고는 사단은 상관이 없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가장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변 사람들은 몰라도 사탄은 다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가 유혹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년 동안 숨기고 숨겼던, 꽁꽁 숨겨놨던 죄도 나중에 하나님은 그걸 다 그것을 보게 하시거든요. 나타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음란한 생각을 집어넣어 주었고, 거짓말을 하게 만들었고, 시기와 질투하게 만들었고, 분노하게 만들었고, 미워하게 만들었고, 도박하게 만들었고, 정당하게 돈을 버는 것이 아닌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게 한 장본인이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은 제일 잘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마귀에게 책 잡힐 일을 하면 안 돼요. 우리도 가능하면, 사람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깨끗한 삶을 살고 사람들 앞에도 책 잡힐 그런 일은 안 해야 돼요. 그게 나중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늘 우리를 주시하고 있는데, 마귀한테 책 잡히면 그거는 이제 그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 평생 올무가 되어 마귀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요셉이 참 제 삶의 롤 모델 중에 하나예요. 첫째는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그래서 제가 조셉이라고 이름을 미국 와서 바꿨어요. 고생만 잔뜩 한 사람이지만 그는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셨고, 하나님 그를 높이셨고, 하나님 그를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후손들이 또 복을 받고, 그런 것을 볼 때에 깨끗한 삶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온전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깨어있는 믿음, 깨어있는 신앙이 된다면,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되면 자신을 늘 살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악한 마귀에게 한 번도 미혹을 당해서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는 일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여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하나님의 종들답게 살고,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귀한 사명을 참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감당하고 쓰임받는 그런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한 제목 중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을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시고 복주시기 위한 그런 테스트나 또한 시련은 잘 믿음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되, 마귀에게 미혹받아서 우리의 신앙과 인생과 가정과 교회가, 우리의 삶 전체가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늘 성령님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깨끗한 삶으로 저희들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종답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또 증인들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